예레미야 45장 오늘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3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짧습니다. 우리 교재 볼게요. 다시 일할 수 있는 힘. 우리 요절 말씀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개역 개정판에 보면 여기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어요. 뭔가를 찾는다. 말이 우리 현재 쓴 거에는 경영하느냐,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느냐라 그랬는데, 조금 더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찾는다,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볼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예언을 모두 서기관 바룩에게 불러주었고, 바룩은 두루마리에 그대로 기록했다. 그런데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과정에서 예언의 비극적인 내용으로 인해 큰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그의 슬픔과 탄식을 이해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바룩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는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 힘들어할 때가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남유다에 대한 징계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과정이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에 있어 절대 주권자이심을 밝히신다. 지금은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헐어버림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깊이를 신뢰한다면 비록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주권을 행하시는 좋으신 왕이시다. 둘째, 생명보전의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자신의 동족을 향한 징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고난간 가운데 있어야 하기에 바룩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대신 다른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시고 더불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일꾼들을 위험 속에서 건져내어 안전지대에 두시는 능력의 주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언서들의 대부분은 돌이켜라, 슈브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돌이키라라는 단어예요. 너가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중에는 심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돌이킴에 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의 예언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취됨,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들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인데 예레미야서의 예언은 성취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미 결정하셨다예요. 더 이상 못 바꾼다예요.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은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기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너희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 너희들 저 북방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은 이미 결정하셨어. 그러니 너희들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 의지해도 소용없어. 그 군대를 끌어들이지 마. 그래도 소용없어. 이미 하나님은 치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니 너희들 그냥 항복해. 여러분, 나라의 멸망이 결정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그러니 어찌 안 울겠습니까? 제일 참 힘들 때가 그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질병 중에서도 물론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중에 하나였죠. 치료제, 아직도 예방만 있죠. 여러분, 치료제가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코로나19는 완전히 치료됩니다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물론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암들은 아직도 치료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병의 선고를 받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많이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그런 예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소망으로 줬습니까? 너희들이 멸망한 건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셔.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거야.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 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에게 예언자처럼 주시는 그런 예언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때릴 때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끝을 길게 하시지 않습니다. 짧게, 어떻게든지 짧게.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그것은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종살이의 400년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70년 짧게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짧게. 그리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론 내게 그러한 질병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그 중심에 또 한 명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룩입니다. 여러분, 바룩의 신상은 이래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축복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는 명문가예요. 유다에 있어서는 명문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의 조부 마아세는 왕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읍 지금 얘기하면 시장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고 그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병창감이에요. 왕의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권, 경제권, 아버지는 경제권, 자기 동생은 군사 권력,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집안이 힘이 막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막강하죠. 막강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바룩은 그 막강한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콜링하셨어요. 예레미야 옆에 붙이셨어요. 동역자로. 예레미야 동역자로 붙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대로 하자면 그도 축복받은 가문의 사람으로서 한 자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맡아서 하는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나마 기록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가서 낭독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면 좋은데. 근데 바룩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바룩으로 낭독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소망과 꿈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면 기분 좋게 낭독할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막 이사야서 후반부에 소망의 말씀들이 막 주어질 때는 기분 좋게 우리들도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예레미야 계속 심판 읽을 때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룩은 그것을 낭독해야 되는 자리에 있고 마치 선포하는 것처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낭독도.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걸 읽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야이 하면서 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뻗치 서 있는데 망한다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 맞아. 너 안 내려와. 이러면 안 이러겠어요? 아침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모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하나님 말씀 된다고 했더니만 심판을 선포하고 더 이상 심판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그걸 낭독하는 바룩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은 소리도 아니고. 바룩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게 고통의 슬픔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심판을 소리 질러야 되고, 사람들 앞에 좋은 소리 들어요? 앞에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예레미야랑 똑같이 갇혀지기도 하고요, 돌팔매를 맞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는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 떵떵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씩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나? 나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지? 밖에서는 내가 사장이고 부장이고 남들 앞에 인정받고 똑똑하다 말 듣고, 근데 교회 오면 주차 봉사한다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거 조금 못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겠다고 소리 지르지 않나? 뭐라고 욕하지 않나? 봉사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나? 내가 진짜 바깥에 나가면 이런 소리 안 듣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봉사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교회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와서 에이! 다 그만둬!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바룩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않다. 교회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만 더 불안하고 더 화도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겠지만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돌려오려고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도 있죠. 여러분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레미야는 선지자 해가지고 높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들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높임을 받아요. 자기는요, 겨우 서기, 받아 쓰는 자, 낭독하는 자예요. 그런데 바룩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하나님, 저 고통과 슬픔이 더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슬픔을 아세요. 좋은 예언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저도 그것을 읽어야 되고 같이 욕먹고, 선지자님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라도 하죠. 선지자님이라고 인정받기라도 하죠. 저는 뭐예요? 바룩의 표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주권이 있다라는 것은 책임과 사랑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주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헌법에. 예,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라는 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거할 때 한 표를 선거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당신이 주권이 있으니 그걸 책임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그걸 안 한다는 건 나 책임 안 져. 내가 안 뽑았으니까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건 책임, 사랑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이면 온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라 그래서 방치하시고 될 대로 되라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니까 바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주권자는 책임과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여러분 보세요. 남이 했던 거가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작은 꽃 하나도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말라가는 것 가슴 아프잖아요. 화분에 옮겨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손으로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픔을 바룩이 알까요? 바룩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어나는 걸로 힘들어? 나는 내가 심고 내가 뽑아야 돼. 온 땅이 다 내 주권 아래 있으면서 내가 직접 해야 돼. 너가 내 마음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책임질 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떠한 때론 우리 마음을 섭섭해하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과 비견할 수 있습니까? 그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이 놀라운 가치와 이 소중함을 내려놓는다니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런 말이 나와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이것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나서도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바로가 이거 벗어나려고 더 큰 일 찾지 마. 너가 나 형제처럼, 내 동생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일 하더라 갈래? 찾지 마. 그거 있어봐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 멸망할 거고, 그러면 고위 관직자들 다 포로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찾지 마. 내가 내 생명을 허락하마. 이미 우리는 그 앞에서 에벳벨렉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그 에벳벨렉 구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오늘 바로가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이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더 큰 것을 찾기 전에 이미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에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며,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룩과 같은 마음이 우리도 때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큰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귀중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